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은혜를 대적하는 자리에 선 암몬 족속들이 주변국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전쟁의 대상을요, 크게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 정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2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치러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적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요압과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는데요. 이 요압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서 보니 이미 적들이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9절이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앞에는 아람, 뒤에는 암몬이 떡 버티고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꽉 막힌 것이죠. 앞뒤 동시에 숨막히게 조여오기 직전입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 상황에 둘러싸일 때 찾아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자도 도우실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요, 참 다윗이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죠. 이 요압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주권 아래 두신 하나님은요, 더욱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정말 끝이 안타까운 사람이죠.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된다고 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아직 기회 주셨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압은 빠르게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아람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또한 동생 아비새를 암몬을 향해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를 향해서요,
이 전쟁의 유일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이에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싸우는 영역, 맡겨진 사명은 다르지만 연합함, 유연함이 승리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너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팀 너희 팀, 우리 부서 너희 부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깨어질 때요.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일이 마땅히 나의 몫이 될 수 있는 이것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교육부서 점심을요. 한 성도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사들이요. 정말 환호를 했습니다. 당일의 교사들은 오랜만에 예배를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 시간 안에 종료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기운들이 더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의 전략, 이 하나됨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한 요압은요. 다음으로 이 싸움을 위해서 취할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중간 부분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자. 이 담대히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정신적으로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서로를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전략과 태도가 일맥하고 있죠. 하나 되고 함께 힘을 북돋을 때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함께 강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요.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12절의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의 결과가 선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요. 전쟁의 성패를 떠나서 평안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향한 바람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믿음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합, 믿음의 담대함, 결과까지도 내려놓는 이 신뢰가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아직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닌데요. 적들이 도망하고 도망함을 보게 되며 도망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그 힘이
공동체 안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패한 아람 사람들이 곧이어 더 큰 군대를 이루어 또다시 도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한 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하죠. 여기서 우는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잇감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회방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직접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가 아람 군대와 맞서 싸워 더욱 압도적이고 완전한 대승을 결국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이기게 되었을 뿐더러 19절에 아람의 왕 하닷 에셀이요 다윗과 화친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진군에 갈 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든 이 삶의 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를 모독하고 은혜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터 맞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심령 주변을 빙빙 돌며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집요하게 공격해 오지요. 치열한 싸움터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꾸 마음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의 약함을 기쁨으로 담당하는 영적인 연합일 겁니다. 또한 내 힘을 의지하는 정신적인 싸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을 때 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끝으로 전쟁의 성패와 결과에 대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싸움을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전쟁에서 이 믿음이 준비되어 신적인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한 자락도 살아낼 용기가 나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갈 용사로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싸울 수 없다. 연합하여 약한 것을 서로 담당하며 결과에 어떠함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걷겠나이다. 친히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교회의 모든 목장, 부서, 공동체마다 친히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이기며 나아가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